그 앞에 그 우리 27절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바알세붑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 쫓아내느냐. 여기에 너희 아들들은 어제 저녁에 제가 막 끝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냥 언뜻 생각하면 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제자가 선생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죽는 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선생이 아들 제자를 보고 무엇이라고 했느냐?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 그래서 친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제자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제자들 중에서도 귀신을 당시에 쫓아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여호와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 이름이 없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쫓아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귀신을 쫓아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면 너희 아들들은, 너희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냈느냐? 너희도 그러면 같은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쫓아냈느냐?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 제자들도 귀신의 왕 그 힘을 빌어서 귀신을 냈느냐? 이렇게 하면 아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것인데 그럼 예수님도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이래 보아도 저래 보아도 말도 아닌 소리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로 쫓아냈느냐? 여기까지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은 저기들끼리 싸운다고 했습니까? 안 싸운다 했습니까? 안 싸우죠. 그러면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귀신보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아멘. 아멘. 이거는 읽으면서도요, 아멘 하면서 그냥 우리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하나님이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100% 신성이고 100% 인성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 때에 자기 신성이 100% 있었지만 0.1%도 쓰지 않았어요. 우리 모델이 되시려고 내 대신 사람이 되셔서 내 대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주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에 예수님이 그 한 일에 사람으로 모델로 그냥 사람이 그냥 모델로 삼고 따라오도록 삶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러면 예수가 100% 사람으로 사셨다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무리를 걷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오늘 말 못하는 자를 어떻게 말을 하게 만들고 소경을 또 눈뜨게 했느냐?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귀신에게 포로된 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죠 자유케 하려고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그랬어요. 이는 뭐예요? 앞에 있는 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유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전혀 안 쓰셨습니다. 인성만 쓰셨어요. 그러면 인성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셨느냐? 성령에 힘입어서. 아멘. 그래서 성령 힘입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공생에 막 시작할 때 예수님 공생에는 딱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한 뒤에 계속해서 성령이 그 위에 부어지고 기름도 부어지고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니까 성령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은 일은 아무도 안 행했었다라는 거죠.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 아버지는 이렇게 해라 하면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한 걸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되셨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으면 우리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가 눈먼 자를 눈 뜨게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지금 장애자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걷게 했다면 역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일 중 하나가 뭐냐? 목사만 스타가 되어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목사만 쭉 그냥 어떤 인기가 올라간대.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왜? 앞에 나와서 또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받을 때도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 받을 때 기도해 달라고 말도 잘 안 하지만 솔직히 안 하지만 기대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는 사람은 스스로 기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안 일어나느냐? 역사가 안 일어나요. 분명히 거기에 목사라고 붙이지도 않았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델로 주셨거든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내가 늘 집회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더 사역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걸 원해요. 날마다 기도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하고 했던 목사님 이 단에 섰을 때 저보다 더 유창하게 설교 더 잘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성경이요. 누가 그러냐면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성령님과 얼마나 가까이 성령님께 의지하느냐에 따르지 그 사람의 언변이 어떻고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이 말을 더듬는 사람이든 뭐 어쨌든 간에 성령이 어떤 떠듬떠듬 하는 소리든 성령이 알아듣게 하면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그 나병 환자가 발가락이 없는 사람이 가니까 쿵쿵 하니까 우리 예수님 못해요. 그 사람들에게 적군들에게 원래 그 사운드로 들리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말발굽 소리 사운드로 들리게 해서 야 큰일 났다고 도망간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이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그렇다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 성령 있게 기도하고 성령 있게 의지해서 그래서 이 나라에서 판치고 있는 이 귀신들을 좀 때려 잡아야 되잖아요. 몽둥이 들고 가봐야 안 잡혀.
아무리 여러분이 힘줘도 안 잡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께 일하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왜 꼬장꼬장 풀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한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거기 안에 은혜가 있고 거기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우리에게 모두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준 이 안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대부분 스타 목사들이 많아. 성도들이 주님이 한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해야 돼. 아, 목사가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 그러잖아요. 교회 하면 성도들이 다 하는데 주일날 와서 저는 그게 제 바람이요. 주일날 설교 와서 설교만 다 가면 다른 거 내가 없을 때 병든 자 오면 고쳐주고, 또 내가 없으면 아무나 나와서 설교하고. 우리 성도들 언젠가 내가 분명히 시킨다고 했는데 아멘도 안 하고 싹 그냥 꽁무니 빼는데, 언젠가는 우리 전도단에 딱 시켜놓고 집회 갈 때 이번 주 누구 시키세요? 딱 그럴 거예요. 어이구, 우리 교인들 아멘도 안 한다, 야. 참.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가르쳐놨으면 해야잖아요. 여러분이 예언하시면 예수님보다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갑다. 여러분이 예언을 하시면 예수님보다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치유하고 죽게 하면 예수님보다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 타고 20층까지 가 있더라. 그런 거 없어요. 사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기타 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피아노 반주가 어느 날 갑자기 모차르트 뺨치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운전대를 잡았더니 카레이스가 되었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기름 부음이 배가 되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들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상하게 이 선에서 안 벗어지네. 그래서 그 선에서 멈추는 거 있어.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안 올라가지네.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시간 만에 디스크가 나왔다면, 업그레이드가 됐다면, 1시간 만에 기도했는 디스크가 나왔어. 그럼 또 업그레이드가 됐다면 이제 한 40분 만에 낫겠죠. 그리고 20분 만에 10분 만에 이제 낫게 되는 겁니다. 이 병은 도저히 안 낫는데 이 병은 이제 낫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에 오면 목사님들을 가능하면 사역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그냥 안수만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죠. 성도를 살려놔야 그 교회가 살잖아요. 이게 우리 성회의, 이게 우리 성회의 그 목표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쫓아낸 것이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 버렸다. 그래,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은요, 사단의 나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땅 개념이, 하나님 나라 이라면 땅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에요. 영적 나라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려서 병이 들었죠. 그리고 벙어리 되고 눈먼 자는 사단이 그를 딱 잡고 있었어. 혀를 잡고 눈을 잡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식하시든 안 하든 사단의 나라에서 사는 자잖아요. 이미 사단에게 잡혀서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자기가 본인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사단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이 사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죄 타고 딱 들어가서 정확하게 사람을 딱 삼켜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임신을 안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멀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영을 주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죽음의 병에 관계된 병을 주고 또 음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하게 분리의 영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분리시키는 그 분리의 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싸워요? 이게 분리의 영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라는 거. 어제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 10만 원 때문에 남편이 10만 원 가지고 갔다고 몰래 숨겼다고 그것 때문에 10만 원 여러분 용돈 줘도 그 정도는 줘야 되지. 근데 그 10만 원 자기 몰래 숨겼다고 그런데 두 분이 싸울 일이 아니야. 오늘 안 오네 결국. 어떤 사람은 일부 영역의 사탄의 나라는 사는 사람이 있느냐? 아예 사탄의 나라 안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자녀나 자신이 이런 일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소경이 되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벙어리가 되니까 혀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귀신이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질병에 귀신 때문에 질병에 어떤 사람은 귀신 때문에 싸우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혼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도 몰라. 자기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이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다.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려고 오셨느냐? 성령에 힘입어서 그 사람을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 꼭 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전도를 말하면서 전도가 무엇이냐? 어둠에서 빛으로 배달하는 전도다. 어둠에서 빛으로 배달하는 게 전도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건데 어둠에 있는 자를 뽑아서 빛으로 옮기는 자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를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전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너희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자, 안에서 사단이 잡고 있었는데 사단을 뽑아냈으니까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왜 사단의 나라에서 뽑혀서 하나님 나라를 옮겼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기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본인도 있을 겁니다. 본인 케이스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한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입었거든. 네가 그런 은혜를 입었거든. 너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라. 어떻게 옮길 거냐?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29절을 봅시다. 어떻게 옮기는지 방법을 가르쳐 줬죠.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여기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보면 돼요. 그 집은 귀신입니다. 강한 자는 사단이고 귀신인데 세간은 우리의 말로 의역하면 살림살이. 이것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의 세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탄의 속에서 사탄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자, 사탄 속에서 사탄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뭡니까? 무당, 종교 지도자들.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들은 전부 다 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의 영혼과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가진 물질, 사단을 위해서 바친 모든 것들 다 사탄의 세간들이에요. 사단의 살림살이, 사단에 소속된 사탄의 모든 것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세간을 빼앗아 오려면 그럽니다. 먼저 강한 자,
사단을 묶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묶고 쫓아냅니다. 자, 바알세붑이 아니라 성령인 걸 믿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도 사역자가 될 수 있느냐?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영안이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려서 보는 사람이요? 그러면 자기가 보이면 자기가 보면 되고, 안 보이면 자기 집에 보는 사람을 데려가서 눈 뜨고 보면서 영안이 열린 사람이 눈을 감고 보든 어쨌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보이면 다행인데 안 보이면 보이는 사람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밥 한 끼 사주면 돼. 뭔 말은 이해가 가시죠? 밥 한 끼 사주면 돼. 그래서 데려가서 우리 집에 무엇이 있는지 좀 봐달라고 하세요. 은사 있는 사람들 써먹지 못하는 그것도 바보요. 밥 한 끼만 사주면 되는데. 여러분, 어려운 것 있습니까? 내가 눈이 안 보이면 어디 가야 돼요? 내 눈이 안 보이면, 육신의 눈이 안 보이면 안경집에 가서 맞춰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바꿔놨더만 저 어리어리해요. 이게 지금 초점이 안 맞는 거야. 이 어떻게 하면 맞고 어떻게 하면 안 맞고. 그래도 그냥 대충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적응하려고 지금 안경 적응해 보려고. 스스로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우리 집에, 그리고 내 안에 무슨 영이 있는지 좀 봐주라고 하세요. 아멘 좀 합시다. 봐주라고 하세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보면 성령께 물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뽑아서 나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느냐,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단의 나라에서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죽기로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느냐? 간단해요. 그건 너무 간단해. 성령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이 집에, 그러니까 성령님 이 집에 저 사람 속에, 내 속에 무슨 영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무슨 영이 있습니까?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십시오.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지도 않은데 능사만 달래? 저도 못 보나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은사 오는 게 있잖아요. 내가 늘 성회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예언은 네 가지로 와요. 생각으로 와요. 느낌으로 옵니다. 환상으로 옵니다. 감동으로 와요. 물론 꿈도 오기는 와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오는 건 생각으로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오면 그 생각 왔을 때 하나님 그 생각 준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그리고 조금 뭔가 보여주면 그러면 언제 해야 돼요? 누구하고 해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십시오. 친정엄마한테 가면 그냥 조잘 다 하면서 성령님께는 안 물어봐. 자꾸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 보면 기도하다가 막막할 때가 있죠. 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러시죠? 그러면 그때 제가 느낀 거 몇 번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딱 기도하는데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계속 내 것만 가지고 한 거야. 내 것만 하니까 하나님 올 수도 없이 시킨 거예요. 야, 내 말 좀 들어라. 그랬던 것 같아. 너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면 막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느낌이, 그럼 주님 왜 그러죠? 그럼 뭔가요? 물어봐서 그랬더만은 하나님 그때 환상이 열릴 때가 있었어요. 환상을 열어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걸 보여줘. 어떤 걸 보여주냐면 어느 속에 갇힌 거. 그 빛이 있는데 속에 빛이 갇혀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주님이 나를 이 캄캄한 곳에 비치려고 하는데 내가 나 혼자서 이렇게 싸매고 있었구나. 그걸 내가 그래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래요. 이제부터는 주님 먼저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께 초청을 하고 먼저 주님이 말씀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우리는 성질이 너무 급해.
그냥 오자마자 그냥 따발총 쏴버려. 그리고 한 5분 정도 하면 미천 다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 왜 좋냐면, 방언은 여러분, 내가 먼저 방언하면 귀신도 모르는 게 방언이요. 귀신도 못 알아봐, 못 알아들어.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 방언 기도를 하면 생각을 주네요. 어떤 걸 자꾸 내가 강구하는 게 있어, 생각에. 그러면 계속 하세요.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이 못 들을까 싶어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스타일이요. 하나님 못 들을까 싶어서, 주무시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막 내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은다고. 저 사람보다 예를 들어서 저 옆에 사람이 크면 난 더 크게 했어 막.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고신척에서는 그게 허락이 안 됐거든요. 근데 나는 집사 때 영이 열려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요. 그래, 그 장모님이 나를 막 뭐라 하는데 그 장모님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장모님이 못하면 못하는 거지 왜 남까지 왜 못하게 하느냐. 아이고, 그래가 당해실까지 끌려갔네요. 목사님한테 회초리 맞은 사람 나밖에 없어. 저 회초리 많이 맞았어요. 성가대 앉아가 잠이하고 눈 마주쳤다고 회초리 맞질 않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극끼리 다 짝재가 살던데. 나만 그래서 나만. 하여튼 저렇게 귀하신 우리 양경이 만나려고요. 성령이 결박해 주시고 묶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래서 일단은 성령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할 일이 무기를 쓰셔야 돼요. 무기.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무기가 몇 개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무슨 영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 집에 무슨 영이 있는지 역사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못 들으면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러서 보여달라고, 무슨 영이 있다고 하시면 그 무기를 쓰라는 겁니다. 첫째, 예수 이름. 두 번째, 두 자로 하면 보혈. 보혈이 두 자로 하면 보혈. 세 자로 하면 예수 피. 네 자로 하면 예수의 보혈. 보혈을 쓰시고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피를 사용하십시오. 셋째,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을 설명해 보면은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고 초청을 하시고, 무슨 영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이 보였으면 결박을 해야 되죠. 우리 집에 가난한 영이 있으면, 자, 시작. 가난한 영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 성령의 밧줄로 묶임 받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 발밑으로 옮겨갈지어다. 명령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어떤 사람은 2번 했는데도 시원찮아, 3번 해도 안 돼, 시원찮아. 그러다가 10번, 20번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한 5번 정도 하니까 이제 느낌이 간 것 같아. 그러면 뭘 초청해야 돼? 따라 합시다. 섬도 치지 말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부가 우리 집으로 이동될지어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해. 그리고 예수 이름인데 무기를 써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은 하늘 위에든지 땅 위에든지 예수 이름 밑에, 예수의 통치권 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이름을 쓰라고 말했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 우리 권세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주님 이것 되게 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이것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는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를 하면 예수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많이 쓰세요. 근데 예수 이름 아무리 많이 써 부가세 안 붙어. 그리고 예수님이 왜 너 이렇게 많이 썼냐고 와서 절대 뭐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급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주님 이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아니 제가 이 설명을 해 또 이것도 넘어가 잘못할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이제 권사님 치고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통증이 있다고 칩시다. 통증이 있게나 지금 이렇게 아까 보니까 뒤로 안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옆에 집사님이 뭐 하루 이틀 뭐 신앙생활 했나? 보는 것도 한두 번 봤나? 그 어깨 대고 어깨 움직여. 어깨 움직일지어다.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하고 나서 혹시라고 붙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악한 영이 잡고 있으면 예수 이름 명은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래요. 어깨에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답은 없다고 그랬어요. 죽기 사역은 답이 없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의 가르쳐서 우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한 거죠. 뭘 그건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 밑에 있는 천사들, 환경들, 귀신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예수님 밑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오늘 이따 피 한번 마셔볼래요? 마시고. 이게 기가 막힌 피예요. 요한계시록 그냥 무턱대고 마시는 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피가 사단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명령하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탄! 한번 해봐요. 사탄! 보혈 마셔! 보혈 마셔! 완샷! 재밌게 하시라고. 완샷! 하고 마셔! 벌컥 마셔! 그리고 세력은 잃어 그래요. 마셨으니까 세력은 잃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력 잃어. 그리고 보혈로 덮여줘. 세력은 잃어. 내 집에서 나가. 내 삶 가운데서 나가. 저 사람에게 병 준 거 내가 병 가지고 나가. 저 사람에게 병 준 거 가지고 나가. 질병 그거 함께 나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적을 것도 없어. 안 되면 또 방송 들어. 내가 내 안에 있는 질병 함께 나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붓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우리 주일날 할 거예요. 이게 똑같이 할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강해 설교 나가는 거 지금 12장 하고 있어요. 영이 빠져나가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천사를 봤다. 영이 빠져나간 사람, 그리고 치료하고 영이 빠져나간 사람 있죠. 그 사람 주님, 하나님 지금 이 사람에게 영이 빠져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하실 말씀을 주세요. 피드백을 받아보십시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만 하고 그걸 안 해. 뭐 하냐면 이 사람이 이 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분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이분에게 하실 말씀을 해주세요 하라고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임했을 때 본인에게 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해 줬고 저도 그대로 얼굴 보고 하는 사람 얼굴 보고 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보혈로 사역한 적도 많아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 된 사건 아시죠? 아시는 분은 그냥 아십시오. 모르신 분은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생긴 것은 물인데 마시니까 뭐요? 허이 참. 이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제가 물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게 물이에요. 자, 물을 마셨는데 분명히 생긴 건 물이에요. 물 마셨는데 먹으니까 뭐예요? 포도주가 됐어. 그럼 우리는 뭘 응용을 해야 됩니까? 물이 포도주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물이 보혈로 바뀐 걸로 믿고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이 물이 보혈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들어가서 아픈 곳에 잡고 있는 혹시 악한 영이 잡고 있으면 보혈 마셔라 빨싹 하고 마시고 막 계속 마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삼키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력은 잃어. 방금 들어간 물 보혈로 될지어다. 아픈 곳에 보혈 마시고 회개하고 움직여. 그리고 내 안에서 구역질로 기침으로 하품으로 빠져나가 하고 하시면 돼요. 교회는 믿음의 사회입니다. 교회는 학교는 지식 사회이고 머리 좋은 사람이 최고가 학교예요.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회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안 믿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으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저희의 증거하는 말, 즉 복음이 사탄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에게 있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면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냥 복음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단순하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안에 있는 사단에 잡고 있는 지금 사단의 나라에 잡고 있는 사단의 그 나라가 저게 빠져나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당신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 나라로 사십시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달라는 것도 내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능력 받아서 좀 자기가 좀 뭔가 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 그럼 절대 농론을 못해. 그냥 순수하게 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나는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고 우리 같이 있는 그 교인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도 임파테이션 해줘서 같은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눠주고 흘리고 끼치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진짜 우리 교회 이거 하는 거 우리 교인들한테 좀 죄송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 왜?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오시는 분들 온다고 그냥 되나요? 숙소 따로 청소하는 분 계셔. 그리고 음식 하라고 또 채소 또 태주는 분 계셔.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매달. 그리고 그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그 채소 가져오는 사람 저도 가지고 와. 저도 한 몫씩 해요. 그리고 그거 오면 우리 성도들 와서 토요일 날 12시 반에 모여서 그거 따듬고 준비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보시는 게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하니까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음식이 갖다 고추장 발라놔봐야 소용없어. 그래도 쌀을 하나 씻었을 때도 주님 보혈로 씻습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라 이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사명자를 세울 때에 바로 기름을 붓거든요. 예수는 무엇으로 사명을 받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죄를 지고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이것만 믿으면 증거로 안 믿을까봐 그잖아요. 이걸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 해방죄가 나와요. 여기 잘 정리를 하십시오. 왜 성령 해방죄를 하면 안 되는지 여기서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이것만 믿으라면 안 믿을까봐 증거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능력을 나타나게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이것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 그거는 지식이에요.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 대표적으로 잘 나와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딱 왔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물으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 물어야 되고 바람에게 불어야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물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물은 말씀이고 이 물이 있죠. 성경에 물 나오는 건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바람 분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할 때에 그 보혜사 성령 있고 우리 그 세족식 있죠. 세족식 할 때 세족식은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세족 발시켜 주는 게 세족식 아니요. 요한복음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그거는 물론 뭐요? 내가 물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내 죄를 씻김받고 회복됐으면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씻김받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한 내 모습을 보고 네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서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처음부터 쭉 계속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어디 가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세죽식 하는데 돌아서면 다 싸우더라고. 뒤에 가서 발 씻어줘 놓고 지들끼리 싸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의미 잘못 알면 발은 잘못하면 우리가 서울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디 제주도로 가. 자, 그런데 이제 천천히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물은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바람이 분다 그래요. 성령의 바람이 터치를 해야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툭툭 건드려 줘야 복음만 들려진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만 있다고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자리에 성령이 탁 터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전하려고 성령님 전화 가서 주님 이 또 손도 발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가 전도를 나가려면 주님 내 입과 내 손, 내 발 사용하십시오. 그러주면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와서 그 사람 마음을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네 사람 전하면 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참 기가 막힌 사람 다 있잖아요. 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조금 하는데 그래도 말 안 들어.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할 거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 사람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영이고요. 성령의 귀신이 뽑아져 버리면 성령이 쑥 들어와 버려. 그것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거듭난다. 그래서 첫째 성령을 초청해라. 두 번째 무기를 써라.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은 피 복음. 세 번째 이것을 한 번만 하지 말고 내 자녀를 사탄의 나라에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겠다고 작정이 되었다면 이것이 성령을 초청하고 무기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죽기를 하고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올 때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병 뒤에 영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건 끝까지 하십시오.
그것이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 뒤에 영이 있습니다. 그 병을 무엇 하려고 품고 가? 뭐 하려고 이렇게 품고 사냐고. 뭐 하려고 사단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통치 아래 살면 되는데. 여러분, 여자분들, 요즘 아이들, 젊은 애들, 학생들, 젊은 친구들, 젊은 이 자매님들 생리통 심합니다. 그리고 아이 못 낳는 것, 천식, 간, 무엇이든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리통도 0이에요. 혹시 여자분들은, 여자 사역자들은 아시고, 생리통 있는 자매들, 아랫배 배꼽 있는 데 손을 남자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손을 대고 생리통 사라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피가 모든 혈관이 완활하게 돌아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고 평안 들어가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거의 99.9%는 다 나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임신한 사람이 입덧 있죠. 입덧도 0입니다. 제가 입덧한다고 해도 못 먹는다고 해서 전화 왔어요. 이 아이를 오랜만에 가졌어. 그것도 제가 기도해 줘서 아이가 가졌어. 그런데 목사님, 아이는 가졌는데 못 먹어요. 또 이러네. 망가진 사람, 망가지는 망가지 걱정, 100가지는 100가지 걱정,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쳐주고 나니까 아이 생기고 나니 못 먹는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뭐요? 해주려면 한꺼번에 다 해주지. 또 못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기도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랬더만 지금은 못 받고, 산부인과 왔대. 지금 못 받고 전화 준대. 그러면 내 못 받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문자를 줘라. 그랬더만 때마침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걸 했어요. 아까 물 있죠? 물 한 모금 마셔라.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자, 이제 우리. 여기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지금까지 해서 아이가 이게 태문이 열렸으니까 믿음으로 또 하자.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라 해갖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 전에 해갔던 물이 보혈로 바뀌어져라 해라. 그리고 너 지금 입도 안 하고 못 먹게 하는 영, 네 입으로 쫓아라. 그래,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영이 나와요. 못 먹게 해서 이제 한 이틀만 더 하면 이 안에 있는 아이가 죽는데. 안에 아이가 죽을 건데 이제 끝났는데 이제 그러면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전화상으로 사역을 해줬어요. 그 친구도 안 와, 또. 그 아이 키우고 올란가 봐요. 그 아이를 무사히 낳았어요. 아이는 무사히 낳았는데 그때 입도도 없어. 그 뒤로 먹었어요. 먹고 이제 조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알아가지고 막 사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이쁜 딸을 낳았는데 이뻐 죽겠대. 근데 나는 못 봤어. 한 번도 안 보여줘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코로나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다시 오니 아니 오니 하니까 아이 가진 얼마나 오랜만에 애를 낳았는데 지금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우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 못 낳는 그 천식, 간 이런 것들은 전부 혈통적으로 보시고 병 뒤에 영이 있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축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나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이 반드시 이런 말을 해드려요. 이것이 선견자가 보이는 대로 다 쫓아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쫓아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들어갈 경우도 있지만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불교 영이 들어가잖아요. 이 불교 영이 들어가면 이게 데리고 들어가는 게 다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어떤 분이 음란의 영이 있다니까 이야 저 사람 또 멀찌다고 돌아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상이나 불교 영이나 무속의 영 들어가면 데리고 다 되도록 들어가요. 다 있어요. 다만 그 안에서 역사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큰 거 하나 드러난다고 해도 밑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힘은 못 써. 내가 죄를 짓지 않는 한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해주는 말이 다시 들어올 경우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게 드러나거든요. 또 드러나면 드러내고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면 돼요. 언젠간 끝이 있겠죠, 여러분. 내가 이 말을 반드시 해줍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 이런 것이 그런 말을 안 하고 좀 큰 병은 암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이런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저에게 기도받으러 왔다가 다 낫고 간 사람과 안 낫고 간 사람 사이에 딱 차이는 딱 하나더라고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낫네 하고 안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낫습니다. 낫다가 재발을 하거나 이런 빙산 위에 원리를 생각하시고 제 얼굴에 그냥 자기 얼굴에 철판을 깔고 쳐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아. 그런데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오만 거 다 재는 사람은 재는 그 기간 동안 다 그만큼 수고를 해야 돼요. 저는 제 스스로 축기를 해주면서 제가 제일 큰 복을 받았다고 제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사단의 기질이나 원리를 보잖아요. 사단의 기질, 원리를 내가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1000명을 해줘서 1000번을 고치거나 갔다면 나는 1000번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길 때까지 싸우라. 자, 그러면 이겨요. 이길 때까지 싸우십시오. 그 마인드만 내 속에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병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말만 할 수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 말할 줄 아는 사람이면 다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끝나. 자, 30절 봅니다.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를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 일에 자기가 하셨고 우리에게도 이 일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나와 함께 모아서 옮기지 않으면 나와 함께 이렇게 함께 모아서 옮기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고 해치는 자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중립이 없다. 이걸 아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중립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과 함께 모으지 않고 이런 사역을 안 하고, 그렇죠. 그 말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모으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 일에 반대하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자입니다. 이거 없다고 그랬죠. 이쪽에서 이 사역을 하든지 안 하든지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없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를 해치는 자다. 이 말이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손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대답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고 하나님 나라를 해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첫날부터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구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모르니까 율법을 주되 그들의 수준에 맡겨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주셨어. 그런데 우리 신약은 뭐 있어요?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더 강화시켰는데 완전히 업그레이드식이 났어.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게 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을 알아야 돼. 구약의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지 구약에서 알아야 돼. 그게 구속사예요. 그 아이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아는 척 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더 많이 하는데 아버지를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또 아들을 아는 척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 절 한 절 우리가 배워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확실하게 믿어보는 겁니다. 믿어야 되거든요. 중립 없어. 누가 그래 중립 있다고 그래요? 없어요, 없어.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왔으면 예수가 믿어졌고 성령이 왔으면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너는 믿음이 어리니까 나중에 해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단의 나라에서 있는 자를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자라 말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만 안다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 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의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요, 이걸 하기 위해서 주님께 구한다면 여러분의 우리 예수님보다 더 예언, 더 깊은 예언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깊은 치유 죽게 할 수 있어요. 이 지금 31절에서 37절까지 연속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31절에서 37까지 연속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사함을, 여기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좀 졸더라도 조금 흔들고 좀 들으셔야 돼. 이제 안 되면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맷돌 갈지 말고. 하나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웬만한 죄는 다 용서가 돼요. 성경의 모든 죄는 남김없이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것은 용서가 안 된다. 이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용서가 안 된다. 그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다른 죄를 지으라고 내가 독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죄를 짓더라도 이 죄는 짓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와 성령도 모욕하고 세례 요한도 귀신 들렸다고 했느냐? 하여튼 이 사람들이 잘나기는 합니다만 다 귀신 들렸다고 해서 이단합니다. 근원적으로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왜 지금 성령도 예수도 모욕하고 그리고 세례요한도 귀신 들렸다고 하느냐? 이들이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31절부터 봅시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이 성경 구절을 좀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사람이 모든 죄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입니다. 여기에 모든 여러 에브리라는 말을 표현을 썼습니다만 하나님이 놀랍고도 놀라운 말씀인데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뒤에서 내가 욕을 했다. 아니면 권사님이 우리 집에 키우던 개를 풀어서 내 다리를 물게 했다. 뭐 전 개 키우는데 예입니다. 개 안 키워요. 물게 했어요. 일부러 풀어서 그냥 설교도 길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랬다 그 예를 하는 거지 묻지 마요. 저분이 그럴 사람도 아니요. 조금만 내가 피곤하다가 싶으면 오만 것을 다 해주는 분들이에요. 하여튼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개까지 물렸어도. 다윗이 좋은 왕으로 알려졌지만 그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느냐? 자복과 십자가를 적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복,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자백하는 게 자복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자복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것이 내 죄를 대신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이 오고 받는 거죠. 그래서 자복이 없이 십자가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어도 자복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보혈로 내 죄가 덮임을 받을지어다 선포하고 자복하고 자복하면 자백하면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죄사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도 하고요. 그래서 오직 내가 자복하는 것과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사합니다. 사람에게 지은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함을 못 받는 죄가 있다고 그랬죠. 31절 그 중간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성령께서 지금 예수를 그냥 예수 믿으라니까 안 믿으니까 뭔가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욕하고 바알세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데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하고 다른 어떤 것에 어떻게 비유하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어떻게 비유하고 어떻게든 막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앞에서 귀신 들려서 맹인이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죠. 와서 예수님이 성령에 힘입어서 고쳤습니다.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거.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에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 같은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를 걷고 할 때 전부 다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이런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도 성령이 고치셨습니다.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여기만 조금만 뭐 있으면 막 그리 우르르 몰려. 막 저는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됐다면 사도까지 되십시오.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자유세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까 이제 관심사가 예수께 쫄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령은 무슨 성령, 다윗의 자손, 무슨 놈의 자의 자손, 저것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자기 눈앞에는 메시아와 지금 자기 눈앞에 지금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는 메시아 고유 사역이 4가지라고 그랬죠. 맹인이 눈을 뜨고 자기 눈앞에서 말 못하는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 안 하고 바알세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 사역한다고 이단이다 하고 막 나를 막 욕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 정말 불쌍해. 아직도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면 인사도 안 해. 옛날에는 했어. 우리 집회할 때 와서 다 고침받고 은혜 받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저 보면 인사도 안 해. 도망가. 고개 돌려.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을까? 나는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그 교회에서 가르친 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2단 같아요, 3단 같아요, 4단 같아요. 이왕이면 9단이라고 해주세요. 이왕이면 9단이라고 해주세요. 내가 2단이면 우리 예수님이 2단 원조예요, 원조. 제가 예수님이 한 것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한 것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2단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방송 듣거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보고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이 목사 그만하지 그래. 그래서 당신 나보고 이제 만나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그 뒤로 안 만나요. 대화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만나요? 지금 자기 눈앞에 메시아 고유 사역이 맹인이 눈을 뜨고 맹인이 눈을 떴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성령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러면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치유 사역을 가더라도 어떤 집회를 가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가는 건 말리지는 않아. 그러나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거기에 말씀이 정말 뒷받침이 되는지 그것이 올바른 것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거기 앉았는데 내 영이 살아 춤추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뭔가 깝깝하고 뭔가 눌리는 거 있고 뭔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 때 여러분 들어놔야지. 이곳에 와서 여러분 들었는데 올 때는 멀쩡히 들어왔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멀쩡히 들어왔는데 우리 예수님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귀신이 드러났죠. 그 왜 그래? 예수님이 가서 안수를 했습니까? 가서 뭐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영이 말씀하고 진리의 말씀하고 뻥 부딪히니까 못 견뎌서 지금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역사예요. 여기 와서 효동교회 와서 그런 분들 와갖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 아니 목사님 교회 가서 했는데 이상하게 배에서 뭐가 이상하게 드러나더니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당연한 걸 가지고 그래요. 드러나야지. 드러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왔느냐고. 깝깝해. 그래서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상해.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라는가 했더만 그 이유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을 생각해봤어. 그러면 좋은 말만 하고 막 간증만 보여주고 하면 나도 편해. 준비 안 와도 되고.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이 앞에 가야 여러분이 농론할 수 있고 마지막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붙들 끈덕지가 되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잡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파들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파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말이 예언도 잘했다는 말이고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을 또 잘했다는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앞에 가라니까 뭐란 줄 압니까?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 얼마나 창피할까?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독사의 자식 마귀 새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라고 딱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당들도 작두를 탄대요. 봤어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축기를 하면서 초창기에 귀신 들려 이렇게 불러서 올려서 축기를 해봤어요. 하니까 그런데 무당의 영이 나오길래 그래 궁금한 게 있잖아요. 무당의 영이 나왔으니까 이제 궁금한 건 한번 물어봐야 돼. 야 무당들이 진짜 작두 타냐 그랬더니 탄대. 그래서 나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무당이 굿하는 건 봤어요. 작두 타고 아무 무당이나 못 타는 거 아니랍니다. 그래서 군대 세계로 치면은 이 별들이나 이렇게 좀 뭐가 탁월한 무당들이 작두를 탄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연필깔도 못 탄대.
정말 작두를 타냐고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기심이 생겨서 타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작두를 타는데 물어봤더만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 작두 여러분 그 칼날 이게 숫돌에다 갈잖아요. 일부러 보란 듯이 날카로 가서요 종이만 착 쳐도 종이 착 깔 거죠. 그 내가 그 영화에서는 봤거든요. 그런데 타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럼 뭐 어떻게 타는 데라니까 귀신이 그 칼날 위에 엎드린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엎드려 그러더라고. 그냥 믿거나 말거나요. 어떻게 무당이 칼날을 여기서 귀신이 엎드린대요 거기에. 그리고 그 귀신을 밟고 지나간대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은 아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돈 때문에 사역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지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사역을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사역을 하는지 또 평소에 그 삶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100% 다 말씀대로 살겠습니까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고 사는지 이것 가지고 이 사람 사역하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 꼭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영광에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면 이것은 100% 인정을 해드려야 될 뿐이에요. 성령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귀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지금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저것이 저거 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저거 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건데 이것이 성령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사역을 하는데 가서 뭐가 잘못되는 이단이 그런 소리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마. 안 가면 되고 안 보면 돼.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서 내가 자칫 잘못하가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분별을 잘못해서 그게 만약에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회개해야 돼. 그러면 열심히 회개해야 한다니까 그냥 여러분이 가볍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은 말을 써서 열심히라고 쓴 거예요. 지금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데 귀신을 하는 것이라고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귀신이 하는 거래. 없대. 또 이미 지났대. 축기도 없다. 치유도 없다. 방언도 없다. 천사도 없다. 묻는 없다 파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이런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서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32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32절 끝에 자, 이 세상부터 봅니다. 시작.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천천히 읽어야 돼. 사모님 읽지 마. 우리가 읽어야 돼. 천천히 시작.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짐을 얻지 못하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은 저 세상에 가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디요? 갈 곳은 뜨거운 맛을 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을 하시는 일을 거스리는 겁니다. 전에도 이런 말을 했지만 다시 한번 권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모르겠고 이 성회에 출입하는 사람은 이제 사람을 함부로 이단이라고 이제 하지 마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귀신이라는 겁니다. 마귀라는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어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공식적으로 이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보면 애매한 사람,
내가 보기에 공공의 적들, 그 사람들을 뭐래? 공공의 적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에 20년, 30년 전에는 조영기 목사님 이단이라고 안 하는 사람은 없었어. 거의 다 이 사람. 저도 어렸을 때 고신 측에서는 그렇게 들었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보면 쳐다도 안 봤어. 왜? 그렇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조영기 목사 안 한 사람 거의 없는데, 근데 세월이 흘려서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일하시는 거,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 성령이 또 일하는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자. 그래서 32절은 저녁에 할 거예요. 네. 저녁에 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자꾸 들어서 보십시오.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더 심한 말을 못해요. 정말 저는 안타까운 분들 많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니라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은 것 같은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혹시 지난 날에 내가 몰라서, 그건 진짜 몰라서 알면서도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는 몰라서 주님 그랬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